그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대 제사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중심,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지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저는 오늘 번제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라는 말의 어원은 칼릴인데요. 칼릴. 칼릴이라는 말은 전부를 의미해요. 전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중에서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매일, 상이라는 건 항상이라는 소리,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드려요. 아침에 해 뜰 때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해 질 때 한 번 드리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상번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를 올라라고 하거든요.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이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타미드라고도 해요.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계속된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시는 거고, 전부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의 자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는 사실은 내가 자원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거는 자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러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만 돼. 그게 아니고요. 자원제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라는 말은 지금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 자원제로 내 속에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 중심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사에는 예물 없는 제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제물,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오죠. 근데 그 예물을 가축 중에서 가지고 오너라 그래요. 가축. 사실 가축 아니라도 그렇게 정한 짐승들 많이 있어요. 사슴이라든가 노루라든가 이런 거 다 정한 짐승이에요. 제사 지낼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 지낼 때 그렇게 뭐 사슴이나 노루나 잡아서 올 수도 있지만, 아니야, 집에서 기르던 것 가지고 와 그래요. 집에서 기를 때부터 벌써 어떻게 생각하면 요거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요건 제물이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수입이 있으면 벌써 그 수입에서 요거는 하나님 거야, 이거는 11조야, 이거는 감사의 물이야, 요거는 어떤 내가 회개의 물로 드려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을요 미리 그렇게 정하고, 그런 거 주님이 그거 원하세요. 그래서 너 가축 중에서 드려. 가축은 자기가 기르는 거잖아요. 기르니까 어때요? 더 애지중지하게 기르고, 또 이것이 잘못되지 않게 보살피고 관심과 사랑을 더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고
아름답고 윤이 반질반질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왜 소나 양이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때로 소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형편과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옆에 사람 보니까 비둘기를 드리네. 아, 우리도 비둘기 드리자. 하나님은요 이러세요. 너 왜 제사 드리냐? 너 왜 재물 가져오니?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지위와 모든 게 그보다 소를 드려야 되는. 소를 왜 드리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되고 어떤 족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족장이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그래서 그 리더, 지도자가 드리는 제물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됐는데도 저 사람은 기르던 뭐냐면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거든요. 그러면 그거 산비둘기는 그럼 뭐 산에서 잡으면 되네. 사실은요 그것도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종류래요. 다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야. 그거 가난한 자를 위하여는 그런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비둘기 새끼라도 괜찮아.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리더야, 제사장이야, 지도자야, 족장이야.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몫이 있어요. 그래서 소로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번제를 소로 드려라 하지 않고 송아지로 드려라 그렇게 하셨어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보통은 양으로 드리기도 하고 염소로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책임의 분량,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이 무거운 경우에는 그 무거운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주님이 그것을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른 가축, 내가 돌보고 내가 마음을 갖고 내가 뜻을 갖고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나는 이제 소는 송아지거든요. 흠없는 수컷, 암컷은 이제 그 암송아지는 속죄제할 때는 암송아지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 번제는 반드시 수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소의 번제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르다가 이것이 흠이 생겼으면 그 아이는 아니야. 얘를 드리려고 하는데 흠이 생겼네. 이거 안 되겠네. 또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고 얘는 안 되겠네. 이게 다리가 부러졌네. 이거 안 되겠네. 근데 그거 안 돼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리고 뭐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사실은 본인에게 와요. 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게 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느끼면서 드리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얼만큼 드려야 돼요? 얼마를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물으면 가르쳐주시나? 알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드려지는 예물은요, 저 사람이 저만큼 드리니까 나도 이만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각자 드리는 모든 거는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내라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내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그럼 드릴 마음을 주시면은 하나님 근데 나 그게 드릴 만한 여력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 여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예물이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런 예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 오늘 저는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제물, 자기 가지고 온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라 이런 말이에요. 안수한다라는 말은요, 기대다, 누르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수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기대다, 또 의지하다,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이 짐승의 머리에 손만 대는 게 아니라 막 눌러. 그 무슨 소리냐면 자기의 모든 게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너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이 안수할 때는 전가가 일어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자기의 죄를 이 짐승의 송아지면 송아지,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서는 대는 정도가 아니라 누르는 거야. 아주 눌러, 의지해, 기대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할 때 두 가지가 전가됩니다. 한 가지는 죄가 전가돼요. 이 안수하는 자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짐승에게로 가고, 짐승은 죄가 없지요. 그 무오함, 죄 없는 무오함이 의가 나에게로 들어와요. 나에게 전가돼. 짐승의 무오함은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는 짐승에게로 전가돼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오함이 우리에게로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넘어가고, 이것을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로 넘깁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회개하고 전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너 번제 예배가 드려지는구나, 이렇게 이 번제를 드려라 하는 거는 그 구약이니까 뭐 소나 양이나 짐승들 가지고 왔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 의미, 그 내용, 그 번제를 드려야 하는 어떠한 자세, 이거는 지금도 똑같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네가 지금 번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이쪽으로 됐습니다. 네. 반드시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5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송아지 나오죠?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흘릴 것이며. 아멘. 이것은요, 그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으라. 또는 수송아지 아니고 양이면 그 양을 잡아라. 수양을 잡아라. 또는 염소면 그 수염소를 잡아라. 이러는 거야. 누가 잡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 그 자기가 죄로 인하여 이제 이 짐승 가져왔잖아요. 그 수송아지를 그 사람이 잡아야 돼요. 근데 어디를 찔러야 될까요? 수송아지에 급소를 찔러야 되겠죠? 칼을 갖고 이 사람이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야 되냐면 급소가 어디냐면 그 두 눈 사이 미간이 급소예요. 그러면 소를 가만히 있어. 소 자기가 찔러야 돼. 근데 이게 잘못 나갔네. 옆을 이렇게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옆으로 다시 그럴 때 피투성이가 돼요. 자기가. 소가요. 나 찔러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소도 펄펄 뛰고 이 사람도 하는 거예요. 거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너무 좀 그게 막 여기 소가 이러네. 아예 딴 데 찔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어디요? 동맥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동맥을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동맥을 끊어도요 소가 18분에서 23분 정도 요동을 한대요. 하기는 그 곧바로 죽겠어요. 막 요동을 하고 또 심장을 찌른다. 이런 심장을 찔러보자. 심장. 여러분 소가 가만히 나 심장 찔러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자기가 잡아야 돼. 죄인인 자기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면서 회개 다 했는데 왜 맨날 회개 또 하라고 그러세요? 진짜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심장을 찌를 때도 이 소리를 해서 손은 어떡하겠어요? 막 들이받으려고 하겠죠. 뭐야 왜 나를 왜 덤비는 거야? 이래가지고 송아지지만 이것도 들이받으려고 하겠죠. 아무튼 이 송아지를 하여튼 심장을 찌르든 동맥을 자르든 이 소 가만 안 있으면 격투가 일어나듯이 막 잡아주죠. 옆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레위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하지만 그러나 잡아준다고 해서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건 아주 굉장한 격투 속에서 하듯이 이렇게 그를 한 번에 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많이 소나 양을 기르던 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죽이기도 한답니다. 또는 그 죽이면서도 피가 바깥으로 막 터져 나오지 않게 죽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피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지 않게 죽이는 것은 잘못된 제사법이라 그건 안 되는데 반드시 피가 나와야 돼.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그처럼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을 때 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염소도 가만 안 있죠. 염소를 잡을 때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죽거나 하지도 않고 급소를 찔렸다고 해도 20분 이상을 펄펄펄 뛰고 막 부르르 떨고 막 요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냥 이 제사를 돕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은 또 다르다고 그래요. 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을 그냥 심장을 팍 찔러서 한 번에 찔러서 죽였다고 해도요. 막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막 떨면서 그 양은요 끝까지 그 자기 죽인 사람을 본대요. 끝까지 죽인 사람을 보다가 피를 막 쏟으면서 또 한 번에 안 죽을 수가 많죠. 또 찌르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짐승을 그러니까 재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릴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뜰 때 한 마리, 해질 때 한 마리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마리씩 반드시 상번제를 드려라. 이래서 하나님이
상번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제가 저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전체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번제는 헌신이에요. 근데 그걸 아침뿐 아니라 저녁에도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냥 하나님, 아이고 지저스 땡큐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가 아니에요. 이 번제가 아주 번제를 지내려면은 아주 엄청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을, 번제는요, 모든 걸 다 태우는데 한 가지 안 태우는 게 뭐냐면 가죽을 안 태워요.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님 드려요. 제사장님 몫이에요. 근데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가죽지에 벗겨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면 뿔을 잘라요. 뿔을 잘라야 돼. 이 소 뿔 있잖아요. 뿔을 잘라야 돼. 양도 뿔이 있습니다. 뿔은 뭐냐면 공격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각자 공격하는 공격성이 있어요. 그것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바로 그 뿔을 잘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인 다음에요. 죽인 다음에 죽지도 않은 거 뿔부터 자르려고 하면 난리치죠. 죽인 다음에 그 뿔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발목을 잘라요. 발목을 잘라서 발목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칼로다 그어서 거기를 잡아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 피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온몸의 가죽을 다 이렇게 해서 다 잘라서 그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대요. 가죽 벗기는 게 지금 살아있는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인데 과연 가죽 벗기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이걸 다 벗겨내. 온몸을 다 벗겨내. 그러고 난 다음에요, 가죽은 제사장님 몫이에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기름을 뽑아내요. 기름이 많거든요. 기름이 뭘까요? 욕심. 내 욕심.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지금 제가 말씀하는 대로 이것은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뿔 공격이라고 했죠. 다리. 그 다리에서 바로 그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요, 위선이에요. 위선. 내가 그동안에 위선적으로 가면 쓰고 산 거, 사람들 앞에는 안 그런 척하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거를 다 벗겨내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태우지도 않고, 이거는 완전히 가죽을 가지고 있어. 제사장님들은 사실은 제사장님들의 몫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님들의 수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가져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기름, 그 기름 덩어리를 다 뜯어가지고, 여러분 항상 제사를 지낼 때 보면 기름을 태우라는 게 나오죠.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 욕심을, 그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그 양이든 소든 잡으면서 그 속에 있는 기름을 다 뜯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뜯어내면서 성령께 간구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요, 그 내장과 다리는 씻어요. 내장. 근데 내장을 훑으면 뭐가 나오죠? 똥이 나오죠. 똥을 다 빼내야 돼요. 그 자기가 그 속에 있는 똥, 배설물,
그 속에서 정말 얼마나 죄라고 하는 배설물이 그 꼬불꼬불하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장 안에. 그거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태운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들어와라 아이고 다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아니에요. 그거를 똥 다 긁어내서 그리고는 그 내장과 다리, 정갱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다 씻어요. 다리가 뭐예요? 다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녔던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그 각을 다 치면서, 각을 친다는 건 이게 꺾어지는 관절 부분을 다 자르는 거예요. 아주 토막토막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정갱이 부분 또 이 내장 이것을 물로 깨끗하게 다 씻어야 돼요. 물두멍에 물 있죠. 그 물로 다시는 뭡니까? 내 속에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살고 하던 이런 거 다 뽑아내고 내가 세상 길로 내 맘대로 살았던 거 그 다리 그거 다 씻어내고 이게요. 바로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이 짐승의 처음에 막 가죽 비교할 때도 그것이 약간 이게 완전히 죽어서 척 늘어진 게 아니고 약간씩의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소 발목 또 양 발목 다 잘라서 가죽을 쫙 벗겨내면서 막 이럴 때도 여러분 피가 엄청 튄답니다. 피가 이렇게 엄청 튀니까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물론 도와주는 분들도 옆에 있지만 그건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내 죄를 아유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회개하는 그것이 여러분 번제로 제사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번제로서 양, 소 끌고 오지 않지만 그 정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 정신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 욕심이야 이것도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어 이런 거 나의 위선이야 하는 것을 다 잡아뜯고 전부 벗어버리고 다 뜯어버리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할 때요 아주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이 멀쩡한 그런 죄를 내가 지은 죄 안 지었는데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레위기는 피투성이야. 피투성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 제사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다 피투성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짐승을 잡을 때 소는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양이든 또는 염소든 산비둘기든 이런 거는 다 북쪽에서 잡아요. 왜 북쪽에서 잡을까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누고 누구를 말하는 거죠? 루시퍼죠. 루시퍼를 계명성 샛별이라고도 말을 해요. 예수님도 샛별이라고 말하지만 이 루시퍼도 샛별이라고 말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원래 하늘에 있었던 것이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내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뭡니까? 이게요. 그 사탄이 루시퍼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모든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쪽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자기가 여기 앉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요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비벼보겠다고 같아지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북쪽을 향하여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루시퍼에게 하나님은 죄를 처리할 때 북쪽으로 가서 죄를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도 북쪽으로 가서 그를 거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바로 그것이면 그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아유 이미 다 지나가 오래됐어 아유 뭐 그것까지 뭐 얘기를 해야 돼 뭐 아니에요. 주님은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세탁을 할 때 그 옷에 그 구석구석 또는 얼룩이 졌으면 얼룩진 그 부분을 우리는 뭐 세탁전 처리제를 한다든지 또는 뭘 어떻게 하는 그걸 질이 잡아야 된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그 부분을 손을 써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다 모아서 보자기에다가 묶어가지고 한 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전체마다 둘둘둘 돌았다가 이제 나왔어. 다 세탁했어. 낑낑해서 그걸 어떻게 입어? 그 속에 이것저것 어떻게 그 비눗물이며 뭐며 제대로 빨아줬나? 그러면 다 빨았다니까 시간대로 다 돌렸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나중에 꺼내보면 얼룩은 흐려지기는 했겠지만 얼룩도 그대로 있고 이게 소매뿌리도 아이고 이거 어느 부분은 지워졌고 어느 부분은 남아있고 그럴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 북극 이 부분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 바로 이쪽에서 그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북쪽 지역에서 잡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예민하시고 정확하셔요. 그러면 그걸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우 딴 데는 그런 말 하시던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그것은 딴 데도 말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소를 잡든 또 양을 잡든 하여튼 그가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소나 양 너무 잡기 어렵겠다. 그런데 그래도 제일 나은 게 비둘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둘기 제일 작잖아. 근데 여러분 비둘기를 그것을 강문호 목사님 교회에서 그때 그 교회 남자 목회자들에게 제사장처럼 옷을 입히고 그걸 한번 시험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냐면 비둘기로 했어요.
비둘기를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띄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떨어지나 비틀어갖고 안 떨어지지. 자꾸만 여러 번 비틀어야 되겠지. 비틀어서 떨어질 때까지 비틀어. 근데 그 살아있는 비둘기를 계속 비트는데 그 목피자 남자 목피자들이 도저히 못 비트는 거야. 여러분 비둘기가 그나마도 제일 좀 그나마도 그 수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 중에선 제일 그래도 처리하기 좀 그나마도 나은 것이 비둘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양이나 무슨 염소나도 누가 그렇게 잡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CD로 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옷은 잘 차려 입으셨어. 머리에도 잘 쓰셨어. 그랬는데 이제 비둘기를 틀어야 돼. 목을 비틀어야 돼.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 못하겠다는 거죠. 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가 찍어야 돼.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양이나 뭐 소뿐 아니라 비둘기도 어렵더라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아주 그냥 찍어 누르듯이 안수를 해서 다 고백해야 돼. 자기가. 자기 죄를 다 말을 해야 돼. 거기로 그 비둘기에게로 전부 전가되도록 다 말을 해야 돼. 그리고는 이제는 뭐예요? 비둘기가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쇳덩어리가 됐어요. 이 쇳덩어리를 이제는 막 비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 앞이야. 예수 그리스도 앞이야. 네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여호와 앞이야.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해. 그러면서 그 가죽을 벗기고 나의 모든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다 하죠. 그리고 뿔 내가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공격성 있는 거 뿔 잘라내고 다 발 다 잘라내고 그래서 가죽을 다 벗겨내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온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도 피투성이가 되고 짐승도 완전 피투성이가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피투성이가 되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피를 외치는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계속 외쳐가면서 피 할 때 똑같은 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가 아니면 우리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도 죽이려면은 그냥이 아니라 그냥 그 사정없이 죽을 때까지 칼을 찌르고 또 찌르고 해서 결국 죽을 때까지 이거 막 온몸이 막 벌벌벌 떨면서 이거 팍 떨어도 이제 아직 안 죽은 거잖아. 그럼 계속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고 소든 이 소 같은 것도 얼마나 펄펄 뛰겠어요. 저는 소하는 건 잘 모르는데 예전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우리 집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 집 앞이에요. 우리 골목 지나면 그 한 집인데 거기는 돼지를 잡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돼지를 잡을 때마다 돼지가 어느 때는 막 뛰나 봐. 그리고 야 도망간다 막 이런 소리도 나고 하여튼 그래서 머리통을 막 뭘로 잡아치는지만 됐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여러 소리를 제가 듣는데 거기는 이렇게 그래서 피가 이렇게 해서 물 맨날 씻어내고 이러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집 들어가려면 좀 애매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사장님들은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님들이 이리 와 어디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하면 얼마나 피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님이 하는 거는 그 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이 뭐죠? 번제단 노수로 된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바르죠. 네, 뿌리도 바르죠. 이런 그 일을 하는 건데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가 누구죠? 침수. 응? 죄인. 그렇죠, 죄인. 번제 드리는 사람. 자기가 짐승 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은 번제물의 가죽 자기가 벗겨야 돼. 각을 뜨는 거 그것도 자기가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토막 쳐주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전부 다 토막토막 자기가 쳐야 돼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지금요 제사장님이 하는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잡으면 그때 피 받아다가 피를 그 제단의 사방에 뿌려주는 거, 그리고 또 제단 위에 불 붙이는 거, 제단에 불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는 거, 이거는 제사장님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무를 해오는 거 또는 물두멍에 물 받아오는 거, 길어오는 거, 이런 거 이제 레위인들이 하죠. 그러다 나중에 그 느디님 사람들, 바로 뭡니까 기돈, 미디안 사람들, 누구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속여서 그렇게 약조를 맺었지만, 나중에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무 패서 계속 나무가 많아야 돼요. 계속 나무를 해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 때 나무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거는 제사장님이 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렇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라야만 돼요. 그런데 뜬 각, 다 토막토막 다 쳤잖아요.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꺾어지는 부위를 다 각을 떴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대야에다 담아가지고는 가지고 오죠.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각을, 또 머리, 기름, 이거를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으라.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불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에요. 1000년을 넘도록 꺼뜨리지 않는 불이에요. 그 있고 그 위에는 나무를 이렇게 해서 태웁니다. 나무를.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석쇠 같은 게 있어요. 석쇠, 노석쇠, 노수로 된 이런 석쇠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 그 위에다가 그런 각을 떠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위에다가 석쇠 위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예요. 밑에는 나무가 불타가지고 계속 올라오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고기 갈고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고기 갈고리 같은 걸로 이쪽 고기와 저쪽 그 석쇠 쪽도 걸어놓기도 하고, 이 고기 저 고기를 서로 걸어놓기도 하고 해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고기 갈고리, 기억나세요? 자, 이 고기 갈고리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금으로 됐을까요? 은으로 됐을까요? 나무로 됐을까요? 노수로 됐을까요? 맞아요. 밖에 쓰는 것들은 노수로 돼 있어요. 밖에서 쓰는 그 노수는 바로 또 그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노제단, 심판을 의미해요. 지금 노제단 위에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져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뭐로 여기냐면 죄로 여겨요. 이 짐승에게로 그 사람의 죄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이 짐승이 타고 고기가 타고 아이고 그 고기 맛있겠네, 아이고 고기 냄새, 그게 아니고요. 죄가 탄다고 주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말씀드렸죠? 내장,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악한 것을 다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다 구석구석에 머리통도 잘랐잖아요. 그 대가리 잘랐잖아요. 짐승의 대가리. 왜요? 생각, 내 생각, 인간의 생각, 죄의 생각, 그것을 잘라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 정강이 다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그렇게 화제라는 건 불화자라서 불로 태우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니 하나님이 냄새 좋다. 와, 소고기 냄새 엄청나게 좋다. 이야, 역시 양고기 짱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그래. 고기 냄새를. 왜 그러시지? 그것은요,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 또는 양고기 또는 염소나 비둘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다 타버렸다고 여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타는, 완전히 죄가 타버려서 내 백성에게는 더 이상 죄가 붙어있지가 않는다. 내 백성은 깨끗해졌어. 이 죄들은 타버려야 되는 거야. 완전히 제거되고 아주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쪽에서는 막 양을 잡고 소를 잡느라 막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칼로 찢고 또 찢고 뭐 그냥 완전히 막 가죽 벗기느라고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고 막 말할 수 없이 그런 막 그 뱃속에 있는 기름 띄고 뭐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향기롭도다 이런 이상한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게 아니라 쇳덩어리야. 그 기름이 탈 때도 욕심이, 그 속에 있던 욕심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정갱이 그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나의 인생길, 바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끝 아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관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뿔도 이제 다 잘라졌어. 하나님 이제는 공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유함 좀 허락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몰라. 오늘도 이제 기도할 건데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몰라. 맨날 기도했는데 자꾸 기도하라니까 기도할 것도 없는데 그 기도를 맨날 뭐 해 도대체. 기도는 무슨 기도해? 이거는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금요일 날마다 제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저는 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왜냐면 레위기를 이룰 때 이게 도대체 뭐야, 뭐 해방돼서 뭘 잡으라고 그러고 맨날 무슨 뭘 하라고 그러고 뭐 번제는 어떻다고 그러고 뭐 속죄제는 어떻다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장이구나, 완전히 보혈 덩어리구나, 여기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죄가 박살나고 죄가 타버리는 그 역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제라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은 뭐예요? 소멸의 영이니까 소멸. 그래서 죄를 태워주세요. 하나님 합하지 않은 모든 욕심을 태워주세요. 하나님 악함을 태워주세요. 인간적인 걸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 정수리 열리고 성령의 불 집어넣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주님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세요. 그 보혈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부어달라고 그 보혈을 부르짖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전바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그 도살장에서 소나 이런 걸 도살하는 것 그것과 그렇게 지금 제물이 돼가지고 죽는 거 뭐가 다를까요? 도살장에서 죽이는 거는 우리가 먹잖아요. 먹는 거. 그리고 제물 지금 다 태우라면서요. 그게 다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하고 우리가 다르죠. 그렇게만 다른 게 아니고 역시 어쩜 우리 권사님 오늘 어쩜 이렇게 이쁘게 대답을 잘했는지. 도살과 그 제물의 다른 점은 안수에 있어요. 안수. 도살은요 안수 안 해요. 도살은 그냥 죽여서 도살장이면요 정기고문 할 걸 아마 그런 거 아니고요. 도살은 안수가 없어요. 죄 전가가 없어요. 그런데 제물은요 안수가 있어요. 그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금요일 때마다 저는 안수를 하죠. 여러분은 그 안수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이 안수 받는 거를 이단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았어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 구역장님인데 그 구역장님한테 어떤 이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도 또 오겠다고 이랬어요. 근데 구역장님이 자기 조장님한테 말을 하면서 종사님한테는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그냥 제가요 잘 어떻게 잘 말해가지고요 그냥 오지 말라고 제가 좀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는 제가 대화를 했죠. 그거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면 이래서 이단이에요 말하고 기도합시다. 안수해줬어요. 안수교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집에 갔는데 한 떼거리가 왔어요. 이단들이 드디어 이 집이 말랑말랑하다. 그래가지고는 떼거리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구역장이. 구역장 처음 된 사람이야. 근데 하는 말이 나요. 그거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한테요. 나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 아이고 안수기도 받았대네. 아유 안 되네 여기는. 아유 그냥 가. 다 가버렸어요. 안수기도를 받은 걸 나는 이단이 그렇게 인정하는 건 난 처음 봤어. 안수기도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이분이. 안수기도 받았어요 진짜. 내가 안수기도 해줬으니까. 그리고 막 악한 영 떠나가라 막 명령하고 이러면서 안수되면서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요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나 이제 안 해요. 막 오지 마요.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순복음을 위해서 안수기도 쎄. 아이고 안수기도 쎄.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버렸어. 자 여러분 이단도 인정하는 안수기도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받으실까요?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 모든 그 번제물은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송아지, 수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전부 그 주 예수님을 의미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야 되지만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런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그걸 하면 구약이야 지금이? 그게 아니라 구약 아니라 신약이죠.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 소나 양으로는 지내지 않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러나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소리예요. 세월이 가도 상관이 없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 앞에 번제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리는 바로 이런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이냐 신약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특별히 레위기는 피해요. 전체가 다 피해요. 제사 드리는 법이 가득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레위기 너무 힘든데, 이것은 읽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이제 정말 죄 사함, 우리 하나님은요 죄 사함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가 죄인인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죄를 사해 주려고 그래. 완전하게 사해 주려고 그래. 그것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모형되는 이러한 가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제 그 죄를 도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 안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예수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갱이 씻으라 말하라? 정강이를 씻으라 그랬죠. 나 이전에 이런 죄를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내가 막 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 왔어. 씻었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